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사도직에 대한 확실성을 다시 한번 변증해가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성도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는 꼭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게 되는데요. 그 성도의 향기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본 바가 있죠. 모든 인종이라든가 또는 민족이라든가 나라별로 어떤 향기가 납니다. 냄새가 나죠. 그는 이제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오늘 바울에게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은 스님들이 보면은 이제 부처의 향기가 나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갖는 생활의 습관이라든가 머리를 깎는다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거나 또 목탁을 치고 향기를 향을 피잖아요. 향도 피우고 촛불도 켜고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들은 부처를 섬기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생들은 갓을 쓴다거나 또는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러한 오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냄새를 뿜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의 냄새를 뿜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내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내냐 말이죠.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낸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움직여 나가고 우리의 제스처라든가 이런 행동이죠. 우리의 행동 거지라든가 또는 우리의 언어의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목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는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향기로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함. 이르게 함. 이것이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향기는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했듯이 거룩한 우리의 제물입니다.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곧 뭔가 영적 예배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삶, 곧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행동, 언어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거룩한 제물의 삶을 받아 흠양하시면서 기쁘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서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외 뿜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 없고요. 우리의 생에 있어서 일평생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향기를 내뿜는 것에 온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로서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3장에서 나타나는 것, 곧 제목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같은 선생에서 똑같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설명이 되어졌지만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성도는 살아갔는데 같은 내용,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똑같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렇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장부터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장 12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그리고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지금 변론해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직을 변경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뭐 눈물의 편지도 보냈고 고린도전서도 보냈고 이런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옵니다. 다시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의 문제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점점 해결이 되어지면서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을 만났죠. 그럼 바울한테 다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요. 야, 이쪽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 바울에 대한 이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디도에게 그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것을 다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의문을 자꾸만 제기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청구서가 없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어떤 예루살렘이라든가 다른 교회에서 청구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3절 1절에서 그래요. 3절 1절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다시 스스로 청구하는 것을 내가 사도야. 너희들에게 사도야 라고 그렇게 꼭 다시 이야기하겠냐 말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요. 거기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래요. 자,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틀림없는 사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겠느냐 말이죠. 바울의 사도로 인친되어진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도임을 증명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문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그 몇몇 거짓 교사들, 율법적인 교사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3장 1절부터 다시 그들에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내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 스스로 추천서를 또 얘기하겠느냐?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다른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추천서를 받고 갔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갈 때 그 교회에서 또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또 추천서를 받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런 과정을 꼭 너희들에게 겪어야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지금 이제 와서 갖다 주고 또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그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추천서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추천했거든요. 디모데도 추천했었고 그 갱그리아 그 교회에 있었던 집사 자매죠. 베베도 로마에 추천을 했었고 로마 교회에 있는 에게 추천했었고요. 또 마가도 추천하고 이런 추천서 써줘요, 바울이. 그러니까 추천서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파송할 때는 그런 추천서를 기록합니다. 그때 당시 추천서에 대한 이 중요성, 그 권위에 대해서 중요성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났어요. 한 5세기경에도 그 칼게돈 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추천서에 대한 그 권위를 매우 중요시 여겨서 거기서 이런 칙령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성직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들 자신의 주교로부터 받은 추천서 없이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에요. 성직자가 아무나 와서 그 교회 가서 내가 성직자니까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교,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주교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 주교가 이렇게 추천했다고 그걸 받고 거기서 심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가지고서는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퇴하고 나면은 그 어떤 목사를 모실 때에 그냥 아무나 와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노회의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그 노회 추천서를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는 과정이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신학교 4년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대원에 가서 한 3년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의사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7년을 공부한 다음에 총회에서 보는 강도사 고시가 있어요. 그 고시를 합격해야 그리고서 강도사로서 심우하다가 노회에서 이제 목사 고시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 고시가 합격하면은 그때야 이제 비로소 노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잘 겪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남노회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로고스 성도대학, 로고스 지금 없지만은 그때 당시 로고스 신학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노회에서 인정이 돼가지고서는 그래서 파송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만큼 한 교회에 이미 설립되어진 교회를 맡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겪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어떤 데는 뭐 1년, 2년,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적당히 그냥 막 인터넷에서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해가지고서는 목사 그 자격증 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뭐 목사 그 자격증 가져왔다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다 돈 주면 다 줘요. 그냥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있는 바람에 기독교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고 목사들의 그런 어떤 그 군소 교단에서 그런 것들이 파생되죠. 큰 교단에서는 이미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총신대라든가 뭐 장로의 신학이라든가 그런 데 4년 공부하고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질을 좀 이렇게 잘 갖춰서 목사의 자질을 잘 갖추어서 보내는데 그렇지 않은 군소 교단에서는 사실 좀 엉터리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추천서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지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파송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직접 전했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그 교회에 대해서 추천서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3장 1절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 설명을 이제 2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라고 합니다. 내가 청고서가 필요 없는 사도직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더군다나 공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은요 추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만이 사도의 직분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추천서를 받아서 목회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권의 직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그래서 사도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도권을 직접 위임을 받은 자예요. 무슨 추천서가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을 공박하던 이 거짓 사도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추천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추천서를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위력적이면서도 일체의 논쟁의 여지가 필요 없는 그러한 추천서를 사실은 또 위조할 수도 없어요. 위조할 수도 없는 그 진실된 추천서를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럼 뭐예요 그것이 추천서가 하니까는 바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라 그래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 편지라는 뜻도 결국은 추천서라는 뜻이죠.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야. 왜냐면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로 말미암아 설립되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왔던 그 추천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추천서는 자신의 그 사역의 열매들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 사역의 열매로서 절대 위조될 수 없잖아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처럼 확실한 바울의 사도직을 그런 확실성이 어디에 있냐 말이죠. 그들이 곧 바울을 통하여 설립되어진 세워진 교회이며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바울이 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편지는 곧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마음속에
뚜렷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남아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인데 우리 마음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 마음 하나에 바울 마음 속에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그가 피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세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곧 바울 마음속에 뚜렷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 그 자체가 바로 바울의 추천사가 되어진 겁니다. 바울 마음속에 아주 영구히 깊이 새겨져 있는 추천사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고 있는 추천서이기도 하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무사람이 다 알고 읽어요. 바울이 쓴 교회구나. 바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였지.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을 봤을 때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바울의 사명, 곧 사도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뚜렷한 그러한 실증이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 자체가 바울의 그 추천사라는 그런 뜻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늘 당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세워진 자들, 성도들은 자기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로서는 그 성도들이 자기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칭찬해 주겠어요.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왜? 그를 통해서 그의 피땀을 흘리면서 그 고생하고 수고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과연 헛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 수고가 헛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는. 뭐한 짓이야? 왜 쓸데없이 저런 고생을 하고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건을 분토처럼 내어버리고 왜 저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로움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아닌 자들은 이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성도가 아닌데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가 있을 것이며 성도가 아닌데 그 복음의 열매를 맺힐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이 안에 복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 복음을 다시 전달해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그것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확증은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할 때에 그 확증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를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나 성도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려고요? 뭘로 나타내느냐 말이죠. 내 삶의 행동과 언어, 이게 뭐예요? 복음적인 행동, 복음적인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삶, 그래서 그 향기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성도됨의 확증이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바울의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보면은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글이 정말 뛰어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그러면서도 그 상상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알아듣기 쉽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향기 이런 것들도 이런 표현들을 참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것들도 이게 이렇게 이걸 편지라는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이 놀라운 뛰어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성도죠.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셨어요. 편지를. 그 그리스도의 편지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3절의 배경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언약을 한번 해주십니다. 모세를 통하 율법을 주었는데요. 그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하나 세워주십니다. 그것은 곧 나의 법. 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왜? 율법이 대강령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압니까?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해준다고 했어요. 훗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이 마음 속에다가 당신의 그 사랑의 법을 기록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약속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서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얼마나 돌 같습니까? 굳은 마음이 꽉 챙겨져 있었어요. 그걸 제거해가지고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 거룩한 제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속에 새 영을 줘요. 우리에게 중생 되어진 마음을 주어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가지고서는 살처럼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다가, 마음의 밭에다가 사랑의 법을 기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쓰신 이 편지의 그 우월성을 지켜보시는 것이죠. 자, 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 먹으로 쓴 게 아니라고 합니다. 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흐릿해집니다. 마침내는 다 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써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은요,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흐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영원히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먹으로 쓰는 것은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편지를 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가 될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펜이에요, 펜. 펜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딱 붙잡고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의 법을 기록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그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기록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란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은 돌비에 쓴 그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성도들에게 자꾸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편지 쓰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쓰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이 추천서는 육의 신비에 썼다는 겁니다. 육의 신비에 쓴 것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또는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인생, 우리 가지고 있는 인생 전체를 다 변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편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향기를 뿜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 성도들의 매일매일 삶, 이 삶은 우리의 이 삶, 성도들의 이 삶, 행동과 이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의 삶의 행동과 언어로서 그 편지를 읽혀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향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걸 담아두고서는 꼭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전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뭘로요? 우리의 삶의 행동과 언어로서 그 편지를, 향기를 내뿜어 줘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돼요. 무엇으로? 나의 삶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라니까요. 이 땅에 그냥 밥 세 끼 먹고 그걸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저급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마음을 쓴 것을 향기를 통해 그 편지를 다 소개시켜주는 이 엄청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사명을 띠고 우리는 오늘도 직장에 가는 것이며,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그 어느 처소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란 말입니다. 밥 세 끼 먹는 것은 그 향기를 뿜기 위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들이고, 그걸 바꿔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꿔가지고서는 그걸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 보충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조를 주시는 것들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그리스도의 향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내뿜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할 자들,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씌워졌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으면 무슨 편지가 또 있겠습니까? 반대적으로 마귀의 편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마귀가 이 마음속에 편지를 써요. 우리에게 분쟁과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자꾸 써가지고서는 그것을 그 향기를 썩은 향기를 내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성도의 이 마음을 마귀의 편지판으로 만들면 되겠냐 말이죠.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판으로 만들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온유함과 화평과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을 내뿜고 살아야 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도로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내세우는 그런 추천서보다도 더 확실한 영구적인 우리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이며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그 눈동자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도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는 분이신데 그 앞에서 전혀 위축됨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러니 저 어두운 컴컴함 속에 있는 저 율법 교사들 앞에서야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냐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사도, 이 모든 걸 내가 이게 하고 이 편지를 쓰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난 것 같이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도로서의 이 확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사도권, 그의 역량, 그의 재능, 이 모든 것을 다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리스도로부터 부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은 우리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말미암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그렇게 이미 확인해 준 바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그래요. 바울이. 누가 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설명해 줬지만은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한번 무엇을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사도직의 확실성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 사도직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끝없이 지속적으로 그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 지금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얼마나 확실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이 엄청난 이 아름다운 이런 말씀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했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지. 마귀의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편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편지에서 향기를 요즘 편지지에 막 향기를 해가지고서는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행동 거지와 내 언어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이르게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르게 하는 그 엄청난
그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꼭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